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중에서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은 은총이지만 상급은 충성이다 입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원래 뜻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과 협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독불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사무엘하에는 30인의 용사 명단에 31명의 이름이 있으나 오늘 본문에는 4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힘이 있는 용사들이나 칼을 잘 쓰는 싸움꾼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의 구조는 먼저 첫 번째 세 용사가 있었고 두 번째 그룹에 세 용사가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에는 30인의 용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들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을까요? 모두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개인에 따라 충성도와 용맹성, 세운 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변란이 발생할 때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에 따라 각기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섬긴 자는 분명히 더 큰 이름으로 빛나게 되고 작은 일을 행한 자는 작은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일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각기 다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고 차별이 존재하겠느냐, 그게 있다면 천국이겠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 원리 속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심어두신 분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일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면 사실 그게 정말 불공평이죠. 만약 그렇다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도 일한 정도와 관련 없이 동일하게 먹고 살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공평한 것 같지만 일한 만큼 얻어가야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십시오.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선물이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총이지만 상급은 충성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의 왕국의 용사들은 다윗 개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섬긴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점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다만 서로 역할이 달랐던 것이죠. 다윗은 왕의 직책이었고 용사들은 용사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책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를 받는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이는 셀리더로, 어떤 이는 봉사부에서, 어떤 이는 물질을 드림으로, 어떤 이는 중보기도로 사역을 합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충성은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봉사 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딱 여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의를 위해 봉사하는 함정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만들어지며 천국에서는 그 상급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봉사의 목적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봉사 원신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 가족된 성도 여러분, 자꾸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목표를 자꾸 맞추십시오. 하다 보면 틀어지고 빗나가는데 그 목표를 늘 기억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숟가락 하나라도 놓는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은총이지만 상급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귀하고 좋은 상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은총이지만 상급은 충성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